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75면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드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다스림에 대해서 한번 하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나라가 나라를 다스린다 그런다면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역시 지배하는 거죠. 이 지배한다는 것은 절대로 두 나라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배당하는 나라는 절대로 지배하는 나라와 동등한 위치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나라가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36년 동안 일제의 치하 아래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일제강점기 때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제징용 문제도 있고요. 위안부 문제도 있고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스린다는 개념은 절대로 동등해질 수 없습니다. 한 예로 고 이봉창 열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봉창 열사라는 분은요. 처음에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고 일본 사람처럼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3.1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여서 이제 일본 사람처럼 자기가 대우받고 살겠다.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한 계기로 인해서 항일운동으로 완전히 그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쓴 편지 한 장 때문이었어요. 그가 누구에게 편지 한 장을 보냈는데요. 그 편지 한 장이 누군가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오해를 산 거예요. 그 편지에 아주 불손한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누가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 일본 경찰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일본에 충성하고 일본 사람처럼 살고 싶었던 이봉창 열사가 그렇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기 때문입니까? 조선족이기 때문이에요. 조선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고초를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게 된 것이었죠. 그때부터 열심히 항일 운동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조선이 일어나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유가 없이 구속과 차별에 시달리는 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다스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다스림이 이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는 과연 어떨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동등한 관계가 과연 이 다스림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참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권의 문제라는 것은 뭡니까? 인권의 문제라는 것은 진정한 평등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그렇게 일본 사람들에게 당한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참 반성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환경이 변화되고 개선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외국인들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도 괜히 멸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원통 장로교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마음이 그래요. 누구를 평등하게 대하고 싶고 잘 대하고 싶지만 출신이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런 선입견에 빠져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또 그리고 그 나라 출신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끌끌끌 혀를 차기도 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동등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대답을 뚜렷하게 못하시는 것만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좋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기분이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 양자 양녀로 삼으신 영적인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배우 중에 최강희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여자 배우입니다. 남자 이름 같이 생겼죠? 여자 배우입니다. 근데 그녀가 2010년, 11년대 아주 인기를 누렸습니다.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배우였었는데 2013년도에 갑자기 자신에게 큰 절망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 큰 계기도 아닙니다. 한 작품을 했는데 작품에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음 작품을 하는데도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배역을 맡았는데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됐고 인기도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급기야 그녀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작품을 맡았으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불안하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견디기 힘든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절벽으로 몰리고 있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마다 이 우울증과 이 상황,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때 이 최강희 씨는 인생의 처음으로, 그전에도 예수를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고요. 우울증의 근원이 사실 불안과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책 읽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일부러 독서실까지 가가지고 성경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삶이 즐거웠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아무리 바쁜 스케줄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새벽 기도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좋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든 것이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에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최강희 씨가 간증하고 복음 증거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요. 자기 친구, 연극하는 친구에게 친구야, 예수 믿으면 정말 천국 백성이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대요. 대학로에서 연극하느라고 바쁜 그 친구에게 직접 찾아가서 친구에게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하고 있어. 이곳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너를 격려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또 그렇게 예수 믿겠다고 한 친구가 이 대학로에서 연극하다가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친구와 함께 예배도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친구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간증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입니다 라고 그녀가 고백했다고 합니다. 참 2013년에 당했던 그 억압과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릴 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자유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자유를 누리고 난 이후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평안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이 배우 최강희 씨에게 나타난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 자유는 무언가에 구속받은 자유가 아니에요. 무언가 나를 억압하고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에서 벗어나고 영적으로도 새롭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또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 이 최강희 씨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스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새길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위로의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의 영적인 깊이가 나를 다스리게 되어서 나를 새롭게 만드는 변화가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링컨은 성경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또 영국의 경제학자이고 사회개혁가로 알려진 아놀드 토인비는요, 성경은 지성을 관찰하고 마음에 직접 와 닿는 책이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억압받고 굴종 가운데 거하게 되었어요. 나라가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죠. 민족이 민족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억압과 굴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두 손에 든 것은 항아리와 횃불뿐이었어요.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항아리와 횃불로 그들보다 수백 배 많은 수십만 명의 미디안의 군대들을 완전히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유와 평안을 그들 가운데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될 때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8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사기 8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잘못이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있어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팩트입니까? 아니에요. 팩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의 수십만 명의 군대와 어떻게 300명의 용사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슨 영화 찍습니까? 300이라는 영화에서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과 300 용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기적을,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또 두 번째, 사람은 절대로 한 민족과 한 나라를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기드온의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한 사람의 힘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했습니다.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다스리시고 구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생각을 한 게죠. 완전히 잘못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기드온에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드온에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다스림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라가 나라를 지배하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 세상적인 다스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악한 영은 늘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합니다. 부정하게 만듭니다. 자, 사사기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관점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기드온이 수정시켜 준 거죠. 잘못된 생각을 바꿔준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지배하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힘으로 통치한다는 그 생각을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으로 통치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세력이 뭡니까? 악한 영입니다.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막아야지 사단, 이 악한 영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인간의 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그것을 먹고 더욱더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사단의 영향 그리고 악한 영의 그 간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정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시기를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입에서 주여 하는 말을 먼저 내뱉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간구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하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흔들리는 것이 사실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로 인해 내 신앙이 내가 흔들리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셔서 내 믿음이 결코 이 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늘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의식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목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일로 신앙이 흔들릴 것 같으면 무조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악한 영은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의 틈을 벌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악한 영의 가장 큰 수입니다.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으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계교가 결코 성공하지 못하도록 결코 여러분 그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실수가 있고 실패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구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서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는 신앙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자, 옷이 올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 전리품이거든요. 미디안 백성들과 싸워서 이긴 전리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미디안의 후손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디안이 결국 이스마엘 같은 사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게 화해를 요청하면서 당신들이 우리에게 파해왔으니 뭘 달라 그랬냐면 전리품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는 나라가 나라를 이기면요, 민족이 민족을 이기면 그 다른 그 패한 민족의 그 나라의 이 여러 가지 기물들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리품을 가져오면 그것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오늘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요청한 것이 뭐예요? 나에게 달라고 그래, 나에게. 나에게 전리품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금이 어느 정도 모였냐? 말씀 가운데 보면 금이 1700세겔 정도 모였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양이 모였어요. 금만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에봇을 만들었어요. 제사장이 옷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왜 기드온이 이것을 만들었을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뭐가 됐습니까?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우상이 됐습니다.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우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기드온이 입는 에봇이구나. 기드온이 입는 옷이므로 저거에게 절하면 내가 힘을 얻겠구나 생각했겠죠.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란하게 위한다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음란하게 위했다 보니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이것으로 인해 기드온 집안이 풍비박산되는 참으로 그 시초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말씀의 중심에 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요, 기드온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가정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에 기초를 든든히 세우면 그런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참으로 그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의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말씀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마지막에 기드온이 자신의 가정에 올무가 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늘 벌어지게 하려는 기계를 부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심을 늘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